원고는 주문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오래간만에 주먹쥐고 다음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하나님 나라에 넓혀가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확장으로 2023년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더 넓혀가고 계실까요? 이 석 달 좀 더 남았으니까, 내가 이해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좀 못 넓혔구나, 또 내가 이런 영역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였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신다면 주어진 이 석 달 조금 더 남은 시간에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활짝 넓혀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쓴 모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된 리더들, 그 거룩한 성막을 완공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쪽에서 드린 예물들, 또 자세들이 상세하게, 그것도 굉장히 말씀이 길어요. 89절 7장의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 그 이름이 또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드렸는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말에 인생길이 끝나가는 그 날,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어머니 모태에서 창조하신 그날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주께 귀한 것, 존귀한 것 이제 드리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지금 이제 7장 왔는데요, 1장에서 4장의 말씀은 이 진을 어떻게 쳐야 되는가, 광야에 그 험난한 40년을 가야 되는데 그 진을 어떻게 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4장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진 칠 때 이 성막 중심으로 쳐라, 성막을 가운데 두고 살아라, 성막 보고 살아라. 또 5장에서 6장의 말씀은 이 진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결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부정한 것들은 다 제거해라. 오늘 이제 이 7장에서 10장의 말씀은 이 장막을 이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장막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세우기는 잘 세웠어요. 이 성막을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할 것인가. 세우기는 잘 세웠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를 소급하면 하나님께서 1951년 11월 17일 날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창조 역사를 따라서 좋은 이름 주셨잖아요. 거룩한 빛 되라, 성광되라 하여서 이 영혼의 영적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워주신 이 몸을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유지하고 지탱해 나갈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 이 거룩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후로 무엇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 영적 공동체를 어떻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중심 테마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또 최 목사 또 예물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액면가 그대로 저는 전합니다. 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거룩한 이 영적 리더들의 모습, 말씀에는 그 행간이 많이 축약되어 있는데, 그날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거룩한 영적 리더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지도자들이 성막들에 있는 이 제단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뒷걸음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영적 공동체 이 마당을 딱 밟는 그 순간 예배당, 그죠? 예배당이에요. 거룩한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성전, 건물이 아니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그 모임이 성전이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거룩한 예물을 들고 나아가요.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실까요? 지난주에도 드렸던 예배인데 이번 주에 뭐 그냥 대충 드리지. 그러니까 인생의 아이러니는 어디 있습니까? 그 대충 드렸던 그날 그 주일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최 목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저의 일평생에, 저도 한평생 살잖아요. 최 목사라고 뭐 2번 살 것 같아요? 한 번 살아요. 한 번 사는 저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예배, 가장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릴 때하고 드리지 않을 때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목사인 최 목사도 새벽기도 할 때도 그렇고 수요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나아갈 때, 기도 자리 나아갈 때, 지난주 수요일날도 드렸는데 오늘 그냥 뭐 대충 드리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주를 만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거룩한 빛, 성방만이라도, 성방의 영적 식구들만이라도 오늘 본문 7장에 나온 주의 백성들, 그때 그 시절 거룩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주의 백성들, 영적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묵상하면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들고 제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고 성광교회의 마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지금 이제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사랑하고 참 아끼는 어떤 아무개가 어렵사리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남의 집살이 하다가 힘들고 어렵게 뭐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내 집 한 칸 마련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저 새 집 마련했습니다. 집들이 합니다 하고 전화가 걸려오면 어떤 마음으로 가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뭐 집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뭐 새 집이든 뭐 새로 지은 아파트든 뭐 그렇지 않은 아파트든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그 아무개가 그 어려운 삶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자기 집 한 칸 마련하고 이 집들이를 한다고 초대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이 사랑 많은 분들은 통장 털 것 같아요. 뭐 그냥 이렇게 휴지 12롤짜리 사서 들고 가는 것도 좋은데 잘 풀리라고 이 또 하이타이 슈퍼타이 사들고 가는 것도 좋은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무개, 내가 정말로 아끼는 그 아무개, 그런 이 잔치의 자리를 초대하면은 아마 이 봉투 하나는 만들 것 같아요.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삶의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이 거처하실 새 집이 완공됐습니다. 새 집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집을 바라보면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영적 공동체 85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혹시 지금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헌당 예배할 때, 입당 예배할 때 이 건물 새로 짓고 입당 예배할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 감동,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아마 그걸 느끼실 것 같아요. 몇 분 웃고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아마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인생길 걸어오면서 제 기억에는 딱 한 번 이사를 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클 때.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 한 6살 무렵이었는데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흔들었어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꼭 저를 부르실 때 종아라고 부르셨는데, 종아 일어나자, 일어나라, 오늘 우리 이사 가는 날이다 하고 눈을 비비고 일어났는데 저한테 조그마한 소쿠리 하나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소쿠리 들고 한 집에서 새 집으로 내려왔어요.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그럼 어머니 아버지께서 새 집 마련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저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날 그때 모세도 아론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주의 백성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막이 완공되어지고 그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거룩한 주의 전 주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겠구나.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겠구나. 혹시 설레실까요? 오늘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오래전에 가졌던 느낌이어서 소망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가면, 아버지 집을 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아무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적 새가족,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실 그 새로운 일들,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는 어제도 보고 지난주에도 보고 그 전주에도 보고 봤던 얼굴 또 보니까 좀 그렇구만. 이것이 아니라 거룩한 아버지 집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와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영적 이스라엘과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갓 결혼한 신랑 신부처럼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430년 동안 내 땅 한 평도 없었잖아요. 430년 동안 영적 자유가 없었어요. 구사일생으로 홍해 건너와서 이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이 성막이 완공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이날은, 성막이 완공된 날은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날이에요. 70년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우리 성광경식 공동체 가운데 어떤 날이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이었을까요? 어떤 날이 우리 3일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날이 참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이었구나. 어떤 날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 성막과 그 기구를 다 완공하고 나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비 오는 소리인가요?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거룩한 제사에 합당한 도구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법궤도 가만히 보면 괴짝하고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크기도 괴짝만 해요. 그러나 그 법궤에 기름이 발라지고, 이 성막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즘에 나오는 대형 텐트들, 성막이 어림잡아서 한 우리 분당 2개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막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대형 텐트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기름이 발라집니다. 기름이 발라지고 나서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된 시점은 성막이 만들어지고 세워진 때가 아니에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세워진 때가 아니라 그 성막에 기름을 발랐을 때입니다. 그때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됐어요. 성막을 거룩하게 만든 이 기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성령께서 임재하였을 때, 그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교회도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교회가 거룩하게 될까요? 교회가 멋있고 화려한 건물로 지어졌을 때, 건물이 지어졌을 때 교회가 거룩하게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건물 짓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물 짓다가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건물 지을 때가 아니에요.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발라지고 나서 거룩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나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최 목사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82년도 당회로부터 98년도 당회로까지 거의 성경 읽듯이 읽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우리 성광의 인 이야기를 그것을 글로 읽는데, 또 최 목사는 또 이제 상상력이 좀 좋아요.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가 그만 읽을까, 계속 읽을까? 계속 읽어야지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데 고민했습니다. 우리 후대들 또한 저의 뒤를 이은 그 아무개 목사가 성광교회 당회록을 읽어갈 수도 있어요. 2023년도 저를 기준으로 2020년 최종교 목사가 성광교회 부임하여서 목회길을 걸었는데, 그때 영적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마 그 후대 목사는 제가 당회로 읽었던 것처럼 성경 읽듯이 읽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당회로의 역사가 후대 아무개가 읽을 때, 그 누가 읽는다 하더라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기쁜 당회록 될 수 있도록, 당회록이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빚가번쩍하다고, 땅이 넓다고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에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속썩이는 사람도 있었고 속썩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파당지는 사람도 있었고 파당짓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인생살이 가운데 사적인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던 사람도 있었고, 오직 성령을 바라보면서, 주인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아무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누구든지, 왜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고 집사도 그럴 수 있고 권사도 그럴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17절 말씀 가운데 이 더럽히다, 멸하시리라, 우리나라 말로 단어가 달라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동일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은 destroy, 파괴하다, 부수다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destroy, 부수고 파괴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잘 들으세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멸하다라는 이 단어도 영어로 보니까 destroy예요. 하나님이 부수고 파괴해버린답니다. 아이러니하죠.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복 받으러 하나님 예비되어 주신 그 축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에 나왔는데, 건물에 온 게 아니라 주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에 나왔는데, 그 성전을 내가 디스토리 하면, 내가 파괴하고 부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디스트로이, 파괴하고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을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 늘 잘 보셔야 돼요. 늘 잘 보셔야 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 3일밤 나오신 3일밤 식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나가 버린 세월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오늘과 내일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부수고 디스트로이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주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복되게 하는 주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피가 번쩍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저 서울 가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피가 번쩍하고 막 그냥 인력 들여서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상상을 초월해서 그 건물을 지어내잖아요. 돌아가신 그 목사님은 아마 저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으면, 집을 지었으면 더 기뻐하고 행복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뭐 싸우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실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껍데기로 절대 평가되지 않습니다. 껍데기, 뭐가 껍데기입니까?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지었는가? 그렇게 건물 지으려다가 부도 나가지고 딱지 붙이고, 이 황금 딱지면 좋은데 빨간 딱지, 경매로 그렇게 팔려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도 건강한 교단에 팔리면 괜찮은데, 이 돈 좀 있는 이단이 그 건물을 사버리니. 거룩한 교회는 절대로 껍데기로 평가되지 않아요. 거룩한 교회는 알맹이로 평가가 됩니다. 그 알맹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그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함이 그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그 교회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더 뜨거운 기도의 소리가 그 영적 공동체 가운데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가? 더 아름답고 더 진실한 찬양의 소리가 거기서 울려 퍼지고 있는가?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우리 교회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거룩한 빛,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가 이 말세지 말에 주께서 들어서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은 어디일까요? 제가 또 보기를 또 4개 준비해 왔습니다. 1번 여수성광교회, 2번 여수성광교회, 3번 여수성광교회, 4번 여수성광교회. 몇 번일까요? 할렐루야. 그 웃음의 고백처럼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좁은 여수 땅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성령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우리 교회를 두고 저 목포에 있는, 저 옆동네에 있는 목포에 있는 그 아무개가 우리 영적 공동체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듣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꿇어 엎드렸어요. 주여, 어느 때쯤 되면은 거룩한 성광 영적 공동체가 이 오명을 시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밤에 나오신 식구들만이라도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리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리라. 이 3가지만 깊이 묵상하면, 이 3가지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각 지파의 이 지도자가 12명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황소 12마리, 수레 6대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이 사용처는 이 말씀의 기록처럼 레위인들이 성막일을 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성막을 분해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기에 이 용이하도록 이 황소와 이 수레를 각 지파별로 나누었습니다. 12마리 황소, 수레 한 대당 2마리씩 끌어야 되니까 수레 6대. 이 모세가 이것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5절 말씀 보니까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가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직분과 임무대로 그렇게 쓰라라는 거예요. 회막 봉사하는데 쓰게 해라. 그래서 각 지파가 맡은 임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 12마리 황소하고 이 수레 6대를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하는데, 이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 평등이 아니고 차등입니다. 요즘에 황소 한 마리 값이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000만 원 갈까요? 이 황소 값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또 수레 한 대는 또 얼마나 갈까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뭐 트럭 정도 될 텐데 비싼 트럭은 몇 천만 원 가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평등하게 나눈 것이 아니라 이 차등이에요, 차등. 그래서 이제 이 게르손 지파는 이 황소 4마리, 수레 2대, 무라리 지파는 황소 8마리, 수레 4대, 고핫 지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라리 자손에게 이 황소 8마리, 수레 4대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라리 자손들은 이 성막을 분해해가지고 가장 무거운 기둥들, 말뚝들, 요거를 운반해야 돼요. 무겁습니다. 짐도 굉장히 많아요. 하루 이틀 걸어갈 길이 아니라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황소가 8마리가 필요하고 수레가 4대가 필요합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황소는 4마리, 수레 2대. 게르손 자손은 천막하고 커튼을 이제 운반을 하고 또 광야 40년을 걸어가야 돼요. 이 게르손 자손은 무라리 자손에 비하면은 좀 덜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소 4마리, 수레 2대. 고핫 지파는 아무것도 없어요. 황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고 수레 한 대도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핫 자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면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야 돼요. 고핫 자손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황소 한 마리도 안 주고 그 비싼 황소 한 마리
2마리가 아니고 1마리라도 주시지. 우리는 1마리도 안 주고, 술에 한 대 아니고 작은 바누스라도 한 대 주시지. 왜 우리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모세가 상당히 머리 무거웠을 것 같아요. 영적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적절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각 개인과 그룹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분배를 해야 됩니다. 또 구제할 때도 참 잘해야 돼요. 이 분배를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배할 때 이제 이 적절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지원해 줘야 돼요. 우리의 영적 요정으로 소급을 하면 연말이 되면 예산안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이 1년 동안 주께 드릴 그 거룩한 예물, 헌금을 부서별로 또 이 사역별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참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부서가 와가지고 왜 우린 이거밖에 안 줍니까? 라고 따진다면 분배하시는 장로님들, 예산위원들 얼마나 머리 무겁겠어요. 아마 그 연말 보내면서 흰머리가 더 몇 개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또 1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양실에 최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린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적 공동체에서 영적 리더들의 몫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에서 특별히 이 거룩한 예물 헌금을 예산 집행하는 주의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그 예산을 다뤄야 돼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를 주시는 원리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도 여러 가지예요. 제가 참 지역 목사님들 만나면 늘 고백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매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식사하러 가고 차 마시러 가는데 제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은 2022년도 5월 저희도 피택 했잖아요. 피택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한국교회 치고 피택할 때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최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어여뻐 여기셔서 주의 사람들을 잘 세워주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러 옵니다. 제가 이 고백을 잊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예요.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한 분이고 예수님도 같고 하나님도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영적 공동체에서 영적 공동체를 아무개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가 사람이지 않는가, 이 질문 하나만 갖고서 내 믿음의 여정을 살펴볼 때 나는 디딤돌 인생인가 걸림돌 인생인가, 나는 휘방꾼인가 산증인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 영적 원리가 있다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누구 뜻이에요? 최 목사의 뜻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아무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저 아무개는 좀 저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구만. 저 아무개 저 자리에 서가지고 저렇게 또 하고 또 직분 받고 또 사역을 하니까
내 복장이 좀 불편해야, 우리말로 하면은 이 복장이 상한다. 이 배가 좀 틀어지죠. 배가 틀어지니까 옷 매무새도 좀 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 여정을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을,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그 직분과 사역의 자리를 인정하는가? 직분도 여러 가지예요.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직분도 참 다양해요. 아무개가 저런 직분을 가지고 저 길을 걷고 있으니 혀가 차네, 혀가 차.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어떤 직분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누가 세웠는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거룩한 영적 직분자의 길을 걸어갈 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거룩한 직분자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예수의 제자인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긁어서 부스럼 내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시험거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허리도 둘러매고 그 손발을 찢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10분 활용하여서 나눌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디스트로이, 파괴하고 허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우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뭐 내가 잘나서 내가 얻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였도다. 잘해야 돼요. 착하고 착해야 됩니다. 예, 딴 생각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착해야 돼요. 앞뒤가 1588, 1588 똑같아야 돼요.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졌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 희락과 기쁨,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 보면 또 이제 이 번제단이 또 완공되고 나서 이 지도자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물과 또 예물들이 있어요. 10절 이하의 말씀에 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드린 이 헌물과 이 헌물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이 그날만큼은 철저하게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이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루에 한 사람씩,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그 봉헌물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지파별로 맡아가지고 하루씩 12일 동안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12명이 드린 예물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가? 1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매일 동일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사람만 달라지지
예물의 양과 내용이 동일해요. 곡물로 드리는 제물, 향,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내용과 양이 다 똑같습니다. 쪽수가 많은 지파라고 해서 더 많이 드리고, 쪽수가 좀 적은 지파도 있어요. 므낫세나 베냐민 지파. 쪽수가 적은 지파의 리더라고 해서 덜 드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12일 동안에 동일한 양, 동일한 내용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그 제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드려지는 양이 좀 달랐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의 지파의 첫날 이 유다의 지파 나손이 드렸는데, 유다의 지파는 쪽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 물질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마무시한 예물을 드렸어요.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의 이 리더는 쪽수가 적어가지고 보잘것없는 예물을 드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지파들 사이에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드렸는데 자기네 지파는 그거밖에 못 드렸는가?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은 영적 공동체에서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 리더들은, 지휘관들은 다 동일하게 예물을 드리라. 7장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이 드린 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의 이야기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과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즐겨내는 자. 그 즐겨내는 자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정함이 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 몫이구나.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구나. 인색하지 않아요.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아, 이거 좀 더 쪼길까? 뭐 인색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제가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인데 어떤 순간인가? 내가 직분이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직분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오늘 이 3일 밤에 나오신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인생길 끝나는 그 순간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저도 그 교회에 돌아가신 성도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엄청 도전이 됐어요. 나는 내 인생이 끝난 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우리 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태동 자체가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 교회의 태동은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됐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정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드리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태동이 됐답니다. 나병 환자 2분,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이 영적 공동체의 스토리가 이 교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서 최근에 또 돌아가신 어떠한 분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거룩한 예물 들고 선교지에 그 교회를 치면은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봉헌하는 날 영상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길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건 적건 그것을 난 어떻게 정리할까? 그대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오늘 밤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인생길 끝날 때 어떻게 정리하시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드리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과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예물은 드리는 사람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나는 이 물질, 재물, 돈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또한 이 예물은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금은 상호관계적입니다. 상호관계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을,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좋은 날과 또 슬픈 날, 이 경조사가 일어나면은 결혼식 시킨다고 와서 축하해주고, 장례 치른다고 또 위로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받아 적어 놓잖아요. 받아 적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 상대방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또 좋은 일, 슬픈 일 있으면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만큼 못해도 나는 돌려줘야 되겠다. 이게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도 곰곰이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적이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가운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화답하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과 이 깊은 상호 관계를 맺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성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담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정말일까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일까요? 성령과
나무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손 들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목소리만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에 통합식 교단만 9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여수 지역만 하더라도 큰 길을 지나갈 때 성광교회도 있고 세종안교회도 있고 여수중앙교회도 있고 영락교회도 있고 성교중앙교회도 있고 은파교회도 있고 해오름교회도 있고 여수제일교회도 있고 주님, 거룩한 빛대라고 51년 11월 17일 날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주님,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차곡차곡 쌓이는 교회, 영광의 찬송이 올려드리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꿈틀거리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고 열매 맺는 교회, 성광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우신 하나님, 거룩한 빛대라고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성광의 이름을 주셨는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운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교회는 이름값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거룩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저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될 주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오늘 죽어도 전혀 아쉬움이 없는 형제 아버지 어머니들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성광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광교회 최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광교회 부목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광교회 장로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광교회 권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광교회 안수집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광교회 서류집사님들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광교회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고등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학년부 저학년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유치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개미혈이처럼 잘록한 30대 40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좋으신 하나님,
최 목사가 문제이고 믿음의 연수가 20년, 30년, 40년 된 장로님들이 문제이고 권사님들이 문제이고 아주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문제투성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룩한 전주의 전, 성령의 전 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소서. 야훼 하나님, 그날 거룩한 성전과 성막에 기름이 발라진 그날 주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환호하였고 영적으로 기뻐하였고 거룩한 헌신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영적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7일 영적 공동체 생일이 또 성큼 다가옵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3년도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저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성광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민수기 7장의 말씀에 기록된 모세를 비롯한 주의 백성들 그 거룩한 고백 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세워가리라 굳게 결단하는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삶 위에 우리 자녀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